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본인의 인생 이제 마지막을 두고 순교 직전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실 때 성경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 이 성경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거기에 내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 받아보세요. 자, 바울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전도 운동을 이어갈 제자를 내가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된다. 왜? 나는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자녀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금 품 안에서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면 이 아이가 짐이 될 만큼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해주는 한 번의 기도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걱정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받았는데도 전도자인데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이 뭐였죠? 이 전도운동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이것들이 섞이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는 이 종교화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 양육하면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또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이쁘게 보이면 좋은 옷도 입혀야 되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냐? 이 아이가 잘 보세요. 저희 아들, 저희 딸이 친구들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전 보거든요. 왜?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일부러 제가 도청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방에서 뭐 게임하거나 뭐 이제 전화 통화하거나 이게 나름 인간관계 하잖아요. 지나가다 듣거든요. 그럼 말투나 친구 대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전달해 줬냐. 저희 이제 사모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친구들 사이에서 잔소리하는 캐릭터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냐는 거야.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세상에 가서 무너집니까? 왜 현장 가서 전도운동 못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복음 받아놓고 복음 빼고 나머지 다 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빼고 나머지 제대로 열심히 최선 다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 안 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점점점 문을 닫는, 그래서 복음 안 하고요 교회가 자꾸 다른 거 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 우리가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보다 더 강하고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주와 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용히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색깔이.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부흥은 될 수 있어요. 복음 아닌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는 분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복음과 세상 것들이 뭔가 접목이 돼야 된다는 이유로 복음과 세상 것이 자꾸 섞이면은 문제라는 거죠. 섞이면. 세상 것, 서론적인 것, 시스템은 그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외형적인 것들이고요. 그 안에 내용은 복음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탁 입구 들어올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들이 추운 날이지만 다 안내하시고 예배에 딱 들어와서 이제 헌금위원이나 예배 이렇게 또 본당으로 안내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의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지만 결국 그 사람들, 우리 중직자분들을 처음 와서 교회 보는 분들이 뭐가 느껴집니까? 영적으로는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이제 부탁하고 가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태영아부에서는 진짜 여러분 언약교회 안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거 좀 못해도 돼요. 여기에 1등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태영아부 교사로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헌신하고 그래서 욕 먹어도 시험 안 들어. 네, 웃어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태영아부 우리 저 성탄 행사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이게 잘못 보면은 이거 컵타랑 소리랑 싱크가 안 맞았어요. 여러분 잘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연습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거 보고 교회 안에서 쉽게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최고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말하지 않겠다. 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겠다. 그리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중직자가 진짜 제자면 모여서 내 의견, 당신의 의견, 물론 의견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아니, 산으로 가는 것도 몰라요. 진짜 강단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는 그런 회의, 그런 모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중직자 전도 기획.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내용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뭐 부끄러울 수 있지만 뭐 사실이니까 교육자 한 분이 나와서 보고했어요. 대학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직자들이 얘기하는 거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부흥되겠냐고. 다락방교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되겠냐고. 제가 장로고 제가 한 기관의 부장이면요, 저는 잘했냐 못했냐 되냐 안 되냐 그게 다 종교잖아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복음 받아놓고 전도 운동하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되니 안 되니 열매가 있니 없니 그거 따지고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장로님 헌금 얼마 했는데? 장로님은 주일날 금요기도에 수예배도 안 보이던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러면 아사리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런 거 또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또 은혜되는 분들 피가 끓어 막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종교예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내려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숭한 거, 흉한 게 아니고 숭한 거, 이걸 다 내버려야 돼. 자,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땐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뺏긴다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 어떤 복음으로 주셨습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은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다 끝났다라는 이 은혜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분들도 다 끝났다고 해주세요. 괜찮아. 뭐가 문제야? 싸울 수 있지. 네. 남편하고 싸울 수 있지. 시댁 어르신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푹 쳐져 있지 말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앞에,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아, 저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처음부터 복음이고 끝까지 복음이구나.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우리 엄마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복음이구나. 복음이 너무 충만하구나. 또 충만한 척
행복한 척 하라는 말 아닙니다. 예. 진짜 저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프롬 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찢어지게 힘드니까 우리 집사람도 울고, 기준 나라는 또 왜 우는지 모르고 울고 모르고 울지만 엄마가 힘든 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라는 이 길을 두고 회사 멀쩡히 다니다가 관두고 무능해가지고, 유능하진 않았지만 무능해서 무시당하면서 회사 나오진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이 길 가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내가 어떤 배경 보고 인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 가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나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저분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확실하게 못 붙잡냐? 정죄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확실히 붙잡게 만드실 겁니다. 붙잡았다 못 붙잡았다, 확실히 잡았다 덜 붙잡았다, 그것도 종교 기준이잖아요. 이거 절입니까 여기가? 그럼 토간이 다 나가야지. 3000배 해야지 그러면. 예?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우리 안에서도 뭐 100번을 고백을 하라는 둥, 100번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둥, 이게 뭐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예, 마지막이라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쏟아붓고 가려고. 제가 뭐 의도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받아놓고도요, 편집 제대로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틀린 것 계속 한다고요. 복음 말하면서 복음 적용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외우고 쓰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되는 것 같거든. 체질이 그래, 체질이. 뭘 안 하면은 근질근질한 체질들이 있거든요. 내가 뭘 덜 하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됐다고 여겨지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지니까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진짜 사람 중심돼서 하는, 이거 계속 하면요, 인앙생활 하면요, 한계 옵니다. 바울은 이 한계 깨닫고 뭐 했습니까? 내 영적 문제가, 내가 하나님 말씀, 구약의 박사였잖아, 박사. 절대 해결 안 된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 영적 문제를 두고 계속 괴롭히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절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게 어제. 태양신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어제. 태양신 생일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조금 짓냐 많이 짓냐 이 수준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원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이 부분 하나 갖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직장에서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정말 내년에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점심을 우리가 매주마다 대접해서 캠프하긴 부담되잖아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당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죄 문제 해결됐어요? 자범죄가 다 묶여 있거든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속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죄, 마음으로 품고 다 죄잖아요. 죄 덩어리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 안 되는데요. 몸부림 칠수록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금식 기도가 나오고 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서 정수리 보이면서 여기 좀 안찰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안 되잖아요. 복음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원색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시달리는데 우울증 공황장애가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존재를 무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돈 벌기 위해 이름은 그 목적은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복음을 우리가 고상하게 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을 통해 깨닫게 하나님 만들길 원하세요. 전도자 바울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너스로, 아니 자동으로 오게 된다. 하나님이 이 복음 위에 살다 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자,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전도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복음 받고 한참 은혜 받을 때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 이야기 듣고 팀사역 받으면서요. 아, 맞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이제 제가 예배 회복하고 수요일, 금요기도회, 토요일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상한 팀사역했네? 이게 깨달아져요. 저 복음이 아니었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점점. 나를 잘못 가르쳐줬네. 여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눈이 열리니까 야, 복음 못 깬다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겠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있죠. 내 친구가 나는 진짜 복음 받고 은혜 받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이 복음은 진짜 은혜인 건데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네가 뭘 못해서 이렇게 지금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다 지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거 깨닫고 헬라인과 유대인들, 자신처럼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는 이 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바뀌어지지 않고 뭔가 남편 닮아서 우리 아들이 또 그런 행동하고 이러고 볼 때 눈 뒤집어지지 말고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복음 줘야 된다. 예. 남편이 뭐 물려주고 싶어서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감당할 때 욕먹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은 본인에게 주신 전도자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쉽지 않은 그 여정을 갔지만 이 직분에 대한 언약,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또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고난?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이것을 이어가는 사명.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말만 복음 이러지 말고요.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으로 나한테 들은 바를 본받아 지키고라고 얘기해요. 본받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씩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받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상이 없어요. 저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엘리야가 문제지. 홍준희 목사의 하나님은 문제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홍준희 목사가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남편, 아내 문제 없어요. 왜 자꾸 긁어댑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아멘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뭘 지키자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뭐가 반복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반복됐던 우상 숭배. 또 말씀 놓치고 사명 놓치고 또 벌 받고 재앙 오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회복되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이 아니랄까, 삶이에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실제로 녹아져 내린 나의 언어,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들, 렘넌트들은 보고 느끼는, 너무 멋있다.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동네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윗집이 너무 시끄럽고 이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데 복음 전할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옆집, 윗집, 밑에 집 다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으로 초토화 시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이사 가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다른 데 다 준비하고 보내신다니까요. 복음들을 영혼 있는 곳에 보내신다니까요. 아니, 우리 믿음 없으면은 우리 계산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 듣게 했어요. 에? 넓은 평수로 이사가는 법.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복음을 다 전했어. 근데 저 넓은 평수에 사는 저 동네는 분명히 복음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굴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네, 타이밍이 늦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세우셨는데요. 따로 세우셨어요. 따로. 많은 사람이다. 따로. 여러분을 따로 세운 70인인 줄 믿습니다. 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직장에 내가 대신 간 거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무관심해지지 마라, 이 얘기 하셨는데 무관심이 뭡니까? 야구 이제 또 시즌 다 끝나고 야구 좋아하는데요. 보면 그런 농담이 있어요. 롯데라는 팀에 이대호 선수가 있는데 체중이 100kg가 넘죠. 사람들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이대호 도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 뚱뚱한 거구가 어떻게 도루를 하냐. 그걸 보고 무관심 도루라고 하거든요. 왜? 저 무거운 사람은 뛰면은 투수가 견제고 던지면 바로 아웃당하게 돼 있어요. 2루에서. 무관심 도루.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지금 누가 죽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지금 난 오늘이냐 내일이냐 자살 사이트 검색하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현장에 무관심한 그때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고,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내 지역에 범죄 사건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거기에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에게 단단히 박혀야 될 못과 같은 하나님 말씀. 올해를 보내면서 2022년도에 응답받을 말씀을 뭐로 주고 계십니까? 24예요.
24에 대한 유목사님 메시지 처음 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들 메시지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지에 따라가는 수준 되면 안 되고 24 실제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메시지 하셨다니까. 실제가 될 때. 24가 실제가 될 때 뭐가 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 그래서 시간을 조금 오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맡기신 거 아름답게 지키시고 응답받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오전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제자들,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성취되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하시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우리에게 맡기신 육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